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요시야의 개혁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대한 이 복구가 이루어지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되고 이것이 개혁을 더욱더 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게 됩니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이제 중요한 걸 이야기하죠.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읽을 때에 요시야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통렬한 회개의 반응이죠. 이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율법의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후에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죄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의 말씀이 죄를 확인하게 만들고 심판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이 통렬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자마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라고 그렇게 반응이 되었다면 이런 옷을 찢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곧바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이 통렬한 회개가 가능하게 됐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읽혀졌을 때 이것이 인정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 말씀이 발견된 것,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깨닫게 된 것,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회개로 이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이렇게 써 놓으셨을 때 그렇게 꼭 반드시 하겠다의 강조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하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데에 더 중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오는 것을 훨씬 더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발견하게 만드셨고 그 발견을 통하여서 듣게 만들고 또 듣게 만드심을 통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까지 나아감을 통하여서 유다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심판,
늘 하나님께서 유예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진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발견한 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책은 이 토라라고 불려지고 이 토라 중에서도 신명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반응들을 봤을 때 지금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마도 발견한 말씀은 신명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대한 이 해석이 필요한데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요. 성경에서 여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훌다가 여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훌다는 상당한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성 선지자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 여선지자 훌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또 다른 예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드보라 나 미리암도 이 예언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성들의 어떤 이 역할들을 우리가 쉽게 무시하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잠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향력 있었던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에 대해서 이제 듣기 위해서, 그 해석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유다를 향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어짐 가운데에서 그 언약에 따라 심판을 결정하실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의 이유들과 원인들이 이 백성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할 그 심판, 그 진노가 유다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듣다와 겸손하다, 이 두 가지가
강조가 되겠죠.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도 함께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이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겸손하여져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요시야의 반응은 매우 적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응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이 요시야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시야가 전쟁 가운데에서 죽게 되죠.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럼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평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해야 되냐면 이 포로로 끌려감과 비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이 불순종에 대한 이 심판은 그들의 멸망, 포로로 끌려감이에요. 그렇다면 이 포로로 끌려감보다는 분명히 그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평안함이죠. 그러니까 이 비교의 대상이 그냥 일반적 죽음이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한 죽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비참하고 평안하게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심판과 비교했을 때에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자리하게 됩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줌을 통하여서 개혁 작업을 훨씬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한 이 개혁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라고 그렇게 이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 갱신이 이 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명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언약을 갱신하고 또 말씀으로 이 개혁이 성취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변화의 이 언약 갱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심판이 유예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언약갱신이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판이 유예되고 있고 이 언약의 갱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과연 모두가 다 이 언약갱신에 참여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좀 참고를 해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거의 이 바로 그 다음 세대 활동한 이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렬하게 꼬집으면서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는 것은 이 언약의 갱신에 따라서 굉장한 은혜예요, 사실.
그들은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걸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왕이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편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개혁이 물론 이 강력한 능력으로 이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로 작동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이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국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을 해볼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그렇게 하실 날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그 일을 언제 하시는가? 바로 성령께서 오실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한 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개혁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개혁의 바탕에 이 말씀에 대한 발견과 또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 완전한 완벽한 회심과 또 이 붕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이 개혁의 작업은 매우 유효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가운데 우리가 빠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은혜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 숨쉬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은혜 안에, 그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죄 가운데에서 여전히 허우적대는 불쌍한 인생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 가운데서 다 반응하기를 결정하고 선택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유일하신 은혜의 제공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